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와목죄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화목제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화목죄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화목제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집 밖을 나왔었어요? 우선 우리부터도 밖에 내다보니까 눈이만 쌓여 있으니까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차에 눈을 치웠더니만 자고 일어나니까 또 그만큼 덮여 있고, 저 강원도 어디에는 아예 묻혀가지고 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1m 60 이상이 돼버리니까 청량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강원도는 한번 왔다 그러면 그냥 오지 않아, 그죠? 아주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도 누나 있는 거 보니까 뭐 괜찮아, 그죠? 또 이렇게 와서 또 예배도 뭐 드리는데 지장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이 자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다짐하십시다. 그분의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내 신앙의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의 신앙을 살피는 벌써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조용히 돌아보는 나의 신앙, 우리 주님 기뻐하실 만할까? 언제나 살피고 돌아보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올라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도 복 있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연약해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 함께하지 못한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어 일어나 달리기도 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배할 때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크시는 종으로 마음껏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흐르도다.
이생의 손을 강같이 흘려 온전한 만국에 가동하네. 인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가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나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일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리까지 늘 말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25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 교동문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는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같이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데 너를 그 어려운 가운데 버려둔 것 같으냐.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에 있어? 믿어봐야 별 거 없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고백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기억하며 되새겨보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359장 찬송입니다. 선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뻗지 말아라. 정하기 중에 모든 게 들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 다시 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중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아주 의미 있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소원했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조용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만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주님이 날 기다리심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달려가는 그런 우리 온 성도님들 꼭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은 그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디마디 힘이 나기를 소원했던 간절한 마음들로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사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기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도 여러모로 연약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복 있는 생활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린 교회, 언제나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활짝 열려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겸손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열린 주님을 본받아 어떤 것을 향하여서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낯선 귀한 분들 이렇게 찾아드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특별한 주의 은총으로 예비하신 주의 평강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사이는 예쁜 강아지가 없는 집이 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강아지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참 아쉬움이 너무 많은 세월인데 어떻게 강아지를 향하여서는 저 사람이 저런 마음도 가졌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젊은이들만의 문화인가 여겼더니만 이제는 연세 많은 어른들도 강아지 품에 안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그저 집집마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고 좀 가까운 외딴 집 폐허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 가는 게, 가서 보는 게 걱정이 될 정도로 쓰러져가는 폐흙 같은 그런 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순하기 그지없는 예쁜 강아지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집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살금살금 길을 쭉 세우고 아주 낮은 자세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봤더니만 거기 안에 수십 마리의 똑같이 예쁘게 생겨서 길을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드는 예쁜 강아지들이 웃으면서 막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갔던 그 강아지 기분이 좋았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자기도 막 좋다고 재롱을 부리면서 거기를 나와서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이야, 여기 아직 이 안에 너무너무 예쁜 친구가 너무 많구나. 보기에는 이래도 여기는 바로 강아지 천국이구나. 나 자주 와서 봐야지. 근데 그 동네에 또 아주 사납기로 소문난 강아지가 있었어요. 요 강아지도 그 집이 궁금했던 겁니다. 은근 들리는 소문이 거기 가면 무서운 강아지들이 있더라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을 팍 쓰고 여차하면 그냥 달려들 생각을 하면서 살금살금 그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그 안에 수십 명의 사납기 그지없어 보이는 인상을 잔뜩 쓴 무서운 강아지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강아지가 나 죽어라 도망치면서 짖으면서 다짐을 합니다. 무섭다. 다시는 가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는 그곳에 수십 개의 거울이 있었던 겁니다. 수십 개의 거울에 예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살살 웃으면서 들여다봤을 때는 거기에 뭐가 보여요? 개는 무슨 개입니까? 예쁜 강아지가 보이지. 그 예쁜 강아지가 수십 명이 좋다고 난리를 피우죠. 인상을 잔뜩 쓴 강아지가 노려봤을 때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무서운 강아지를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같이 합니다. 거울이다. 내 살아오는 삶의 모든 모습은 거울처럼 내게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인상을 쓰고 날마다 엄숙함을 표현하면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평안하고 여차하면 입을 열어 하하 웃을 것처럼 이런 멋있는 인상이 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의 어린아이를 보면은 그 집에 누구를 보는 것 같다 그럴까요? 부모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 되어서 모든 게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유명한 링컨은 같이 하셨습니다. 마흔이 넘으면 그 얼굴에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너 자신이야. 40이 넘어서 그 얼굴이 찌그러지고 고약스러운 것은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남 모르는 고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고생하며 살았을까? 이런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요사이 사순절을 전후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자면은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모든 것을 읽는 것도 소중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닮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그래라도 좀 더 이해하고 가깝게 알 수 있는 그것은 사복음서인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말로만이고 자기 고집이 나타나고 해오던 습관이 나타나고 그걸 포장해서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 어떻게 살았을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활을 사나 죽으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십자가로 내몰릴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붙잡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느니라. 왜? 그게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말씀되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죽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도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요새 전도를 제일로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전도도 안 해요. 전도할 줄도 몰라요. 이미 붙어버렸어요. 아니 거기에는 오늘도 아마 저 해수장 옆에 가보면은 폼을 다 잡고
죽거나 말거나 전도한다고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 열심인데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바로 이 전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기회 있을 때마다 외우고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어떻게 해요? 16절. 참 우리 율동도 많이 하고 했었죠? 같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다 잘 외워, 그죠? 다 잘 외워요. 근데 요 기절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요 말씀을 외우고 읽고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아마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지 택한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새 한국교회 여러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예배하고 주의 전에 오르는 우리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아직도 저 교회 밖을 사랑하고 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어요? 우리와 더불어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만 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복 받으면 되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먼저 믿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내 삶이 그들에게도 복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이렇게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그들도 함께 누리며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렇게 악하고 못된 저 사람들 하나님의 벌이 맞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을까? 자, 우리 읽어보십시다. 사랑하사 뭐라 그랬어요? 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요사이 집집마다 자녀가 많지 않다가 보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자기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귀한 자녀.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인가 봅니다. 요새 방송에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나오면 그냥 꺼버려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금쪽같이 여기면 그 자녀를 꾸중할 수도 없고 바로 살아가게 할 수도 없어요.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녀는 자녀여야만 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야 할 때 제대로 가르치고 바람직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쪽같이 여기는 그 자녀 하나 때문에 그 자녀가 시험 좀 잘 쳤다 그러면 크게 흥이 나서 부모가 춤을 추다가 조그만 시험을 잘 못 쳤다 그러면 또 중리산이 이렇게 할 정도로 온갖 모든 걸 거기에 쏟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 독생자, 그 하나 독생자를 누구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니까 너무 약해요. 나를 왜 주시고.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이게 구원의恩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럼 이미 멸망해서 떠나 있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죄의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그래서 에베소 기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바다 밑의 것도 더럽고 추한 것도 모두가 거룩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에 우리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고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서 찾으셔야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잖아, 그죠? 왜 보내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결코 심판이란 있을 수 없구나, 너 죄인이구나, 죄를 단죄하는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 감사 찬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아직도 택함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누가 깨우쳐야 합니까? 누가 깨우쳐야 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해요. 예수 믿는 일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안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겠네. 길이 미끄러운데 어떻게 가지? 아이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네.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기본이요 가장 뜨거운 가슴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 힘드는 걸 누구 보고 하라 그래? 제가 정말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나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데 누구로 이 힘든 거 하라 그래?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최고의 삶으로 늘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삶은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게 왜 주셨을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며 주님 기뻐하심을 이루고자 열심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기술도 배우고 이런 말씀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나 이렇게 사는 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 사는 거야. 내가 왜 너를 용서하는지 알아?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는지 알아?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복음의 전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식사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주변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마가복음을 예수님 생각하면 읽어보셔요. 그거 뭐라고 이렇게 그려놨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자 할 때마다 핑계거리가 참 많아지죠. 나 지금 식사 시간이야. 당연히 해요. 나 지금 잠잘 시간이야. 당연히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날따라 강풍이 얼마나 부는지 여러분 산골짜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호수에는 어쩌다가 가끔 산에서 내리치는 그 바람이 불면은 바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다.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제자들의 그 배가 강풍에 그냥 막 넘어지고 가라앉을 정도로 위험해요. 요 사이 외국으로 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있죠. 길이가 300m랍니다. 300m. 파도가 쳐도 끄떡도 안 할 것 같죠.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강풍 앞에는 종이장 같다.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무섭답니다. 그렇게 무서운 가운데 그때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여러분들처럼 잠자도 또 잠자고 싶어가 아닙니다. 잠잘 겨를도 없어요. 쉴 겨를도 없어요. 너무너무 분주하게 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뜨겁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0명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12를 부르셨으니 그 12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걸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개인 훈련하듯이 이렇게 시키시는데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하는지 너 나를 보고 배워라. 내 마음이 어떤가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깨달아라. 함께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 참 많이 혼란을 가지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 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해 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람을. 여러분 밤새도록 그것도 돈 줘가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낚시가 돼야 재미가 있어요? 안 돼야 재미있어요? 아, 그건 돼야 되는 거라, 그죠? 그 돈 몇 푼 들여가지고 나가서 낚시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진짜 짜증나더라고. 전에 한번 그 양반 바닷가에서 고기 잘 잡고 아주 좋은 선장을 모셨다고 하면서 낚싯배에 우리가 같이 함께 10명 이상이 탔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던져도 빈낚시. 그래서 여기 가면 잡힌다. 던져도 안 되고, 어장 옆에 가면 또 튀어나온 고기가 있을지 몰라. 거기 가도 안 잡히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너는 내가 특별한 은혜로 보살펴 주겠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 하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무 실망할 겁니다. 보잘것없는 삼척의 연약한 열린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영혼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어서 능력까지 보태어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 만들려고 애를 쓰셨던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제일로 믿었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얼마나 장담했는지 몰라요. 나는 저런 나머지 11제자보다 내가 월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난 모릅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했던 이 안타까운 베드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랑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도 묻기를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제서야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발견해서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가 장담하는 것으로 신앙이 될 줄 아는데 아니요,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심을 목숨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베드로가 아주 간곡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부끄럽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그 안타까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한마디도 너 왜 그랬었어?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보거라. 내 주변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너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는 일에 앞장서거라.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그 어떤 실수도 다 너무 덮어주고 오직 주님의 증거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순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입술에 발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함께 하나님 앞에로 다 나아가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걸 그럼 누가 감당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감당할 때 나도 복을 받지만은 나로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실수,
하나님은 얘기 그거조차 하지 않아요. 너도 더 열심히 하거라, 더 잘하거라, 더 열심히 하거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모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잠잘 겨를도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기회를 찾지 마십시다. 무조건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늘 보던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 가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만 그 사람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왜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 벌써 택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땅끝까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걸 간절히 소원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부터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총,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를 함께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오늘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버리는 안타까운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경우에도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기뻐하며 우리 주변의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언제나 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답고 복된 구원을 전파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실 만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지만은 조용히 돌아보건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오염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한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올라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사랑하는 성도들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 힘있게 하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연약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복 있는 생활 언제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2월 한 달이었지만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열애 하나 구별합니다. 하나님 주신 바 은혜에 우리의 작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형통하기도 하시고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넘치고도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손길들 아버지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주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랑스럽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원금을 소중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소중하고 복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모든 가정과 손길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자랑스럽고 복 있는 삶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주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